할렐루야, 할렐루야. 9월 13일 수요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오직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이 저희들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저희들 모두가 주님의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시간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 주님의 그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며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오늘 이 시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주에는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 소방관을 초청하여
이 지역사에 봉사하시는 분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깊은 교제와 귀한 말씀의 잔치가 되게 하시고 이 일을 계기로 하여 온 성도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로서 비전 153를 향하여 걸어갈 때에 한빛 행전을 써 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기회와 도전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준비한 스데반 선교회를 중심으로 온 교우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사와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더욱더 교회가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때에 이것을 중심으로 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지역사회의 경찰관 소방관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귀한 식사를 통하여 교제가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 수고하는 귀한 섬김들 위에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과정 절차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대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예수의 우월성을 강조합니다. 처음에는 천사들보다 우월하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 모세보다 더 우월하다. 특별히 모세에 와서는 아론의 그 반차, 그러니까 제사장직을 맡은 레위 지파의 모든 제사장들보다도 우월하다. 그러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지만 믿음에 관련된 믿음의 조상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유일성, 그 다음에 독특함, 이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단순히 그냥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게 아니고 구약의 역사적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대제사장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게 되면은 율법에 의한 제사장들은 그 수요가 많다. 왜 많을까요? 이 사람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잠깐 이 세상을 살다가 대제사장으로 섬기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연속적이지가 않고 사람이 바뀐다. 죽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수요가 많다. 이거는 이제 그 율법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고 대제사장의 그 제한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계통의 그 제사장들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의 한계를 넘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죽으면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세워야 되니까 이 대제사장의 이 직분은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하면 임시성이다. 근데 그의 반면에 24절 보시면은 예수는 영원히 계시다. 죽지 아니하신다.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예수는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제사장직을 누리신다. 왜요? 영원성이니까요. 부활을 의미하는 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거를 딱 비교를 해보면은 23절에 레위 계통의 제사장, 율법 안에 있는 제사장은 오늘 제품으로 말하면 반드시 고장 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버린다요. 그리고 쓸모없다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제품으로 따지면 고장 나는 적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안 고장 나가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그분이 영원히 그 직분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 사이에 그 직분을 누린다는 말이 기쁨이거든요. 즐거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간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 이 대제사장적 역할을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고 갈리지 않는다는 그 말이요. 누린다예요. 즐거워한다예요. 기뻐한다는 이야기니까 누린다는 거죠. 이게 성도의 삶과 똑같아요. 우리 성도의 삶도 하나님과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그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거지로 그 중보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처럼 영원히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 살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땅 사는 동안 이 기회거든요. 누릴 수 있는 기회, 중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예요. 이것도 하나의 큰 복이에요. 천국 가면 그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는 동안만 잠깐 누리는 거죠. 중보 역할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야 영원히 하시는 거지만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그 닮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중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도예요. 그게 말씀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 삶 속에는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삶이에요. 그게 중보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 누리려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누구는 누릴 수가 있고 누구는 끌려가서 어거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왕 하는 거 누리면서 사는 그런 한빛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제품으로 봐도 영원한 제품이 있고 잠시 제한성으로 임시성으로 가는 그런 제품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제사장의 직분을 영원히 누리신다. 이것만 봐도 율법 안에 있는 그 제사장보다 낫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이 배교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설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근거를 이야기를 해야 그들은 구약에 익숙한 사람이고 구약의 권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히게 상황화된 복음 예수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5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러므로 예수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항상 살아계셔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 항상 살아계셔라는 말이 뭐냐면요, 시편의 121편 3절의 말씀을 이제 인용했다기보다는 그 살아계셔서라는 요 말이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비유해서 그 인용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한다 그랬으니까 이 살아계셔라는 말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시편 121편 3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 졸지도 아니한다, 주무시도 아니한다, 항상 뭐예요? 와치아웃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와치아웃 보고 계신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한다. 여기서 간구한다는 말은 단순히 프레이어, 기도한다가 아니라 중보 기도예요. 중보 기도. 그래서 항상 우리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처럼 예수께서 영원하신 분이니까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한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게 뭔데 그 평생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여기서 중보라는 건 여러분 그냥 단순히 대신 기도해 준다, 대신 아뢰한다 이런 차원의 중보가 아니고요. 모세의 중보랑 비슷한 거예요. 뭐냐면은 그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모세의 중보라는 거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거반 죽게 되었던, 그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들을 다 멸하리라 그래가지고 그 멸하고 할 때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백성들 죽어 마땅한 자들이지만 그래도 내 백성 아닙니까? 그래도 출애굽 시켜가지고 하나님 끝까지 끌고 온 백성인데 여기서 죽일 바에는 뭡니까 이게, 이러면서 하시는 그 이야기가 모세께서 차라리 저 백성을 죽이려거든 절 죽이세요. 이 모세도 아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러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한 백성도 죽일 바에는 저를 죽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래야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하시겠죠. 그 마음으로 진심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중보기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 백성 죽어 마땅하지만 그래도 연약하지 않습니까? 당신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 저 사람들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절 죽이세요 하고 매달렸는데 결국 3,000명은 죽고요, 나머지는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바로 모세 중보기도예요. 그러니까 저 간구하심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저 한 문자 그대로 읽으면 그냥 대신 네가 아뢰일 거를 내가 대신 고해 줄게 요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 저 사람들 죽어 마땅하지만 저 사람들 죽일 바에는 저를 죽이세요라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것도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간구한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예수가 좋냐고요. 얼마나 좋아요. 저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그냥 주야로 묵상하시는 것 떠나서 주야로 우리를 위해서 차라리 절 죽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요 진짜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면은 이게 안 돼요. 이렇게 간구하는 사람은 부모밖에 더 있습니까? 자식이 잘못하면은 자식이 그냥 감옥에 끌려갈 때 아이고 경찰 아저씨, 수사관 아저씨, 형사 양반, 그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형사 양반 내 아들 내 딸 잡아갈고 날 잡아가시오 이러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새벽에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더 가까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이러한 대제사장은 이 정도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너무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났다. 그래서 하늘보다 더 높이 되신 분이다. 그런데 그의 반면에 그 27절에 그는 더 저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그런 바뀌는 임시성 있는 그런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늘 자신의 죄에 대해서 또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더럽지도 않고
죄인에게서 떠나고 거룩하고 악이 없고 언제나 그 하늘 위에 높임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도 없으니 자기의 죄를 위하여 또 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드릴 필요가 없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게 27절 말씀이에요. 대신에 오히려 그 깨끗한 분이 단번에 자기를 드려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매일 절기마다 속죄할 필요가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죄를 지을 수 있지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부단히 노력하며 행위로 나아갈 수 있지요. 그런데 저 말씀에 근거하면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기만 하면 이제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매일 이렇게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요. 너희들의 모든 원죄를 죄성을 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단번에 드렸기 때문에 그냥 예수 안에 울타리 안에만 있으면 된다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단번에 드린 제사의 구원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8절에 보게 되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에 성취 있기 때문에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아들을 세우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셨다. 율법은 약점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제사장들은 약점이 있는 거죠.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나 맹세의 말씀, 그러니까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를 향하여 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언약, 맹세하심, 약속,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고 있는 이 말씀이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 예수를 세우셨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약점을 가진 그 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의 그 단번에 드린 이 제사, 이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이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제사장으로서 구원을 완성하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실 그 살아있는 제사장이 예수다. 과거에는 구약의 제사장들은 예를 들면 나답이나 아비후 같은 제사장은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불을 사용함으로 죽임을 당했다 이거예요. 왜요? 자기의 죄 때문에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갔다가 자기가 죄가 있어서 거기서 그냥 백성들의 죄는 고사하고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죽었던 대제사장이 있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더럽지도 않고 악에서 떠나고 죄에서 떠난 거룩한 이 분은 자기 죄는 전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가신, 단번에 드린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거에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비교하면서 예수의 우월성, 유일한, 다시 말하면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히브리 저자가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구원의 만큼은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이분만으로 만족한다. 오늘 여러분들 두 가지 고백하길 원해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일터에서나 사역지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 만날 것인데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중보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정말 내가 기도할 자가 누구인지를 기억나게 하셔서 내가 죽고 저 사람이 살게 되는 그러한 중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친지, 여러분의 가족, 아니면 다른 직장 동료, 아니면 다른 아는 많은 지인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중보했던 것처럼 단순히 대신 소원을 아뢰거나 대신 그 어려움을 기도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모세 중보기도처럼, 예수의 중보기도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의 생명, 믿지 않는 저들의 생명을 죽이지 마시고 오히려 차라리 저를 죽이셔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마치 저들은 살고 내가 죽는다 하여도 그게 내가 죽는 게 아니라 그게 내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 안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저를 살리고 저를 죽이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지 않아요. 나는 부활요 생명이니 너희가 나름 내 안에 있으면 너희는 죽어도 뭐예요?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이 말이 우리 삶에서 이행될 수가 있어요. 실천될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중보 역할을 하면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다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안 죽이세요. 오히려 둘 다 살려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들어요. 그런 모세 중보기도, 오늘 예수의 중보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그 대제사장적 역할, 그 역할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영원히 생명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임을 다시 한번 그 예수의 마음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의 가운데 하루 종일 사시면서 예수 영으로만 꽉 차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의 그 대제사장적 역할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묵상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역할을 우리도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그 예수를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의 제단 앞에 나와 기도하는 백성들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저희들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성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